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여기 10개의 병이 보이는데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이 10개 중에 하나를 마셔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 앞에 산더미 같은 돈을 보여주었어요. 청년이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10병 중에 9병이 꿀물인데 한 번만 잘 고르면 평생을 고생 안 하고 살겠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려가면서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꿀물이었어요. 이 청년은 환호성을 지르고, 야, 내가 살았구나, 너무 기뻤어요.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네가 돈이 필요하면 이 남은 9병 중에 한 병을 마셔라. 네가 살면은 내가 돈을 지금의 곱절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많은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냈고 쾌락에 찌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돈도 금세 떨어지고 그는 급히 다시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는 또 독이 안 든 병을 골라 많은 돈을 받게 됐어요. 곱절로 받았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사탄을 불러서 그 병을 골라 마시고 그리고 꿀물을 먹고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반복되니까 독약을 마실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딱 2병이 남았어요. 50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은 이 벌벌 떨면서 그 2병 중에 한 병을 골라서 마셨는데 그 마지막 병도 꿀물이었어요. 그 백발의 노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기뻐할 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어 마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내가 너를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사단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한 번 맛들이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대 여학생들의 그 마약을 먹는 게 하도 이렇게 증가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약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학생이 뭐라 그럽니까? 마약은 한 번 손대면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20대의 몸인데도 벌써 이렇게 망가지고 이젠 폐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 맛들린 마약을 끊는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약에 맞자도 꺼내지 말고 절대 마약은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울면서 그 여학생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죄악에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면은요 나중에는 그 악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처음 하는 게 힘들지 반복해서 그 악을 지으면은요 마치 그 독이 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셔버리는 아까 예를 든 그 청년처럼 우리는 죄 속에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어요. 400년이 넘게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죄 짓지 마라.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악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그 제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후대에 들어갔던 그의 자손들은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즐겨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이제는 죄와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괜찮거니 하면서 죄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재물 얻을 능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유월절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초막절을 통해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의 복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 반복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징계를 받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 몸이 죄에 길들기 시작하면은요 또 하고 또 해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빈센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악에 넘어져서 그렇게 믿음을 파산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삼킬 자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 형벌에 빠져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뺏어가는데도 우리는 조심하지 않고 사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끌려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어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뭐예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그 돌판을 가지고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이 금송아지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뭡니까? 먹고, 요즘 세상이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뭡니까? 먹는 거. 어느 미디어를 보더라도 유튜브로 다 먹방이에요, 먹방. 먹는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뿐입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얼마나 심하게 뛰노는지. 예? 그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저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그저 이 육체만 건강하면 천년만년 사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의 생명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뛰놀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단지 알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아는 게 대단한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인구 센서 대학생 때 지금도 기억나요. 조사하러 가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면목동이라고 아주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반지하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데 대답은 안 하고 너 뭐 하는 사람, 뭐 하냐? 그래서 학교 다닌다 그랬더니 무슨 뭘 배우냐? 그래서 경제학과 다닌다 그랬더니 나보고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름을 알아? 내가 몰랐어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경제학과 다닌 놈이 그것도 모르고 막 나한테 핀잔을 주면서 자랑하는데, 아니 물어보는 대답에 빨리 해야 내가 인구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자랑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절대 저런 인간 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러면서 나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예?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나이 먹어가지고 조그마 의원을 하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찾아갔더니 성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아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성경을
뭐 그렇게 읽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나는 의학서적도 필요 없고 신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뭔가 수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품에 빠져서 아유 이게 뭔지 아냐고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에 빠져서 연예인이 뭔데 뭐 BTS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 영웅이 그래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아줌마들이. 영웅아 아니 야구도 안 보는 사람들이 야구장에 영웅이가 오라 그랬더니 다 가잖아요. 이게 뛰노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앉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것이 우상숭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쁨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까먹고 세상에 빠져 뛰놀면 되겠어요. 우상숭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본 다음에 뭐랬습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니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가는데 그 모압에 바알부올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신전들은요, 여사제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인 섬기는 제사의식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남자들이 이 창기들과 몸을 섞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을 보니까 예쁘거든요. 유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한테 바알부올이라는 신전에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몸을 섞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23,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 와중에, 출애굽하는 그 와중에 23,000명이 그 짓을 가서 했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고린도라는 것은, 저도 고린도 가봤지만 지금은 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옛날엔 거기가 물이 들어오는 항구였어요. 고린도 땅을 이렇게 항구에서 높이 산을,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 산에는 아프라디테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전이지만 사실은 창기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그 여사제가 2,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항구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레디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창기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형식이고 그 창기들을 찾아가서 몸을 섞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곳이 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마라.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우상 앞에 이 아프레디테 신전에 가서 몰래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위대한 나라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전부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아멘입니까? 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이 음욕의 영이, 악한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저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비웃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냐? 왜 열하루 만에 들어갈 길을 이렇게 빙빙 돌리냐? 모세야, 너 진짜 하나님의 종 맞아?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불뱀에게 물린 것에서 독이 빠져나갈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 웃기지 말라고, 뭐 쳐다보기만 하면 다, 야 그러면은 뭐 다 낫겠다. 그리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괜찮아.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 아이, 뭐 그렇게 기도하냐? 야, 그냥 세상에서 살아.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을 보고 계시고 주를 시험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면서도 에이 괜찮아, 뭐 에이 이렇게 살아도 뭐 다 괜찮아, 세상은 다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랬어요. 아니, 산 위에 배를 짓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을 내려 비를 내려 이 땅을 다 덮을 것입니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미친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나님이 뭘 심판해? 하나님이 뭐 세상, 야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서 산을 덮고 온 세상을 덮냐? 그런 일 없어. 그러다가 그들이 다 그 홍수에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 죄악 속에 빠져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 일당이요, 고라는 레위지파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총에서 택함 받은 260명의 그 정치인들과 당을 짓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된 게 뭐가 있냐? 이 척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세 너 죽여버릴 거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에 우리도 총회에 뽑힌 일꾼들이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다. 불평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무리들을 다 죽이고 그 제단의 불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다 불타서 죽었어.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어땠냐 물으셨더니 그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은요 불공정해요. 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집도 좋고 돈도 맘대로 써본 적이 없고 또 거기다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남편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나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살아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땅을 그들에게 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요 팔을 걷어안고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땅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쟁이는요, 아니 천국에 오면 일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냥 잠만 자고 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천국에서 일을 하려는 거야. 나 일 안 해.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겨우 농사 조금 짓고 집도 허름하게 그냥 지니까 뭐 비 오면 물 새고 그런 집에서 살면서 얼마 후에는 그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천국은 모의도식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일해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천국 안 와요. 나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천국을 오해하지 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라 애초 천국의 논리였다. 아멘.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원망은요 지옥을 건설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습니까? 이대로 해보세요. 원망 불평하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만들고 싶다면 원망을 끝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교만하지 마세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러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뭘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도 우습게 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 수도에는 나이로비에 가면 무척 큰 동물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 하나만한 동물이 있어요. 그 바깥으로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짐승을 다 풀어놨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또 연약한 동물인 사슴, 노루, 토끼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 동물원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자와 사슴을 같이 풀어놓으면은 사슴들이 다 사자에게 먹혀 죽게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태학자들이 아니라고, 같이 풀어놔도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연약한 사자나 토끼, 노루 같은 짐승들이 긴장을 할 때는 절대로 사자의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긴장하면 사자가 치러 올 때도 너무나 빨리 달려가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가할 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한가하게 와서 구경이나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은요, 그때 수풀에 숨어있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연약한 짐승을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100% 잡힌다는 거예요. 코끼리도요, 새끼들이 무리에 떨어져 있으면요, 사자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지 않을 때, 조심하지 않을 때 사자의 밥이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삼킬 자를 눈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며 살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아멘. 음행을 끊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